할렐루야. 오늘 용인에서 예배하는 용인 참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늘나라 가면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또 내 남편을, 또 부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먼저 간 내 아들을, 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우리 어머니 전도할 때 약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해서 매일 아침마다 많이 싸웠습니다. 심지어 집 나가라고 그랬을 정도로. 근데 저는 아들이니까, 엄마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엄마 죽으면 엄마 분명히 지옥 간다. 유황불못이 불타는,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그곳이 지옥이다. 구더기가 소금불에 튀듯이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다. 엄마,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팔팔 뛰었죠. 우리 어머니 친구가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신첩하게 되고, 그래서 무당이 될 후보자에 올라온가, 강도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형제들이 그걸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많이 아팠어요. 신병이 걸리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구술하고 한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제라도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않아서 얼른 제가 교회 가서 목사님과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얻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찬양을 쭉 하는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 어머니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울고. 그날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약 92세를 사셨습니다. 약 3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더 사셨어요. 오늘 일부 말씀을 들으면서, 또 퍼스트 병원 예배를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따금 우리 어머니가 그리워져요. 보고 싶어지고.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에 들어갔고 어느 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볼 것이고, 또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이 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미래를 붙드는 거예요. 미래를 붙드는 것이다.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4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로마서의 여러분 핵심 주제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게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그래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선행이나 종교를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제가 언제 이따금 저의 고향집에 어머니 계실 때 가서 갈 때마다 이제 확인을 시키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시키는데 복음을 알고 인생이 바뀌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 이제 엄마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꼭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갔어요. 지금까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이게 공로사상입니다. 내가 뭐 한 것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선행과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믿음. 오늘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얻는 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딱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의인은 행위가 아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보세요. 로마서 여러분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천국에 가면 온갖 지자랑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뭘 했고, 나는 뭐 불쌍한 사람 구제 많이 했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고, 뭐 나는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고, 나는 자기 자랑.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직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오늘 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물이 많았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지만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알다시피 갈대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를 불러냈을 때 그는 즉각 순종하지 않았어요. 멈칫거리는 사이에 그 형님이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어요. 이 고난이 계속되죠. 비로소 깨닫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주하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게 기근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그러면서부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살기 위해서 아주 부끄러운 수치를 당합니다. 아주 비겁한 사람이야.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을 팔아버린 사람이야.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들은 그런 남편이라면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혼이야. 안 살아.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일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만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절대 시간이야.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바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몰라요? 지금도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나온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항상 그랬어.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만나는 날이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다 함께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그리고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일자를 하나 더 붙이니까 전혀 다른 본문이 나오죠. 일자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뭡니까? 그의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의로 여겼다. 의롭다함을 하셨다.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가 아니고 실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습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절 더 봅시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10편 다음에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잘난 네 머리, 지식, 상식, 경험 그거 의지하지 마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으란 얘기예요. 그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상 주신다. 응답하신단 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믿음으로. 오늘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드리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시작하라. 복음 가지고 시작해라.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시다. 우리의 치료자시다. 우리 인생을 치료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누가? 예수가. 그를 신뢰하라. 아멘. 그를 신뢰하라.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실망한다. 오직 주님을 바라봐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직 주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의인은 행위가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의인은 싹시 아니라 은혜다. 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란 말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은 싹시 아니다. 그럼 싹시 아니 뭐냐?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면 뭘 받습니까? 월급을 받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대가입니다. 일한 사람은 싹스를 받아요. 노임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대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같이 읽겠습니다.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한 사람은 싹스를 받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죽음은 왜 왔습니까? 원인은 뭐죠?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야. 죄의 대가가 사망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5절을 다시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리면서 한 영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사들은 반드시 일부 메시지 꼭 들으세요. 한 영혼의 가치. 하나님은
온 천하를 두고 온 천하보다도 더 한 영혼을 가치 있게 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일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영혼을 이렇게 사랑했는가? 난 버려진 자였어요. 난 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멸망의 삶이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돼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 태어날 곳이 없어 말구육간에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려졌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잊어버려졌던 나,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양들 같은 무릇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뭘 말합니까? 죄를 말아요. 지 맘대로 산 거,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 맘대로 사는 거, 예배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지 맘대로 사는 거. 그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나를 찾고 내가 내 할 일을 찾게 됐어요. 이런 사람은 싹쓸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죄인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를 가짐으로 종교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나 같은 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나를 살린 거야. 어린 양 그 피가 나를 살린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덮은 거야. 경건하지 않은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뭐죠?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신 거야.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야. 여러분이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예수 믿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찬송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준지 난 알 수가 없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준지 난 알 수가 없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살린 거야.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은혜란 말이 뭡니까? 은혜는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일한 사람은 싹을 받습니다. 죄의 대가는 그 싹은 멸망입니다. 근데 경건하지 않은 나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들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데 그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 왜 날 사랑하셨나? 왜 날 사랑한가? 왜 날 사랑하는가? 왜 예수님 갈보리 가셔야 했는가? 왜 십자가 지셔야 했는가? 그건 하나 이유였어. 사랑 때문이었어. 주님 나를 사랑하네. 나를 사랑하네. 나는 그 사랑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돼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마 어쩌면 잠시도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자식을 사랑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 그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은혜, 은혜, 은혜. 마지막, 여러분 죄사함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누군가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더라고요. 약 29조 정도 그가 소유한 재산이 29조. 어마어마하죠. 우린 땅 몇 평 갖고도 울그락불그락해요. 근데 29조야.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약 1100조 정도 돼. 1100조 돼. 돈에 치여서 못 살죠. 그런데 계속 돈하고 살고 있어요. 어쩌면 그들이 복음이 없다면, 복음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오직 돈, 오직 돈, 오직 돈 하다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죄 사함의 복이야.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수고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도 은혜의 복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사함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이 뭐가 있어요?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뭐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죄가 가려진 사람,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32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은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복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에게 전가됐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우리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죄 사함 받은 은혜.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풀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걸 지금까지 막고 있어도 저주와 재앙이 우리 인생을 덮쳐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죄가 덮여진 자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려지게 됐고 덮어지게 돼서 감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로마서 3장 26절. 그 옆에 같이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 곧 이때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행위의 법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행위의 법이 아니야. 그건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마귀 손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의가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됐습니다. 한 의, 하나님의 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의.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싹시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구원은 구원받을 자격조차가 없어요. 구원은 싹시 아니야. 은혜란 말이야.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시는 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잘 묵상하며 찬양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은혜를 입은 거야.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구원은 싹시 아니다. 은혜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죄의 사유함을 받은 사람, 죄가 가려진 사람, 죄가 덮어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로마서를 여러분 공부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구상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의를 붙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24시간 응답 속을 걸어가며 이 의가 되신 예수님을 널리 전해서 내 사랑한 부모, 형제, 내 친지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우리 참나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